담임 목사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16년 6월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본 온라인 쇼핑 20년이라고 하는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온라인 쇼핑 총 금액은 53조 8천만 원으로 2001년에 비해서 16배가 증가했다라고 그렇게 보고가 됩니다. 온라인 거래가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이 1996년 6월이라고 하고요. 이때부터 매년 급성장을 하였고 최근에는 모바일로 하는 쇼핑이 가장 많이 급성장한 것으로 나옵니다. 과거에는 옷을 사려고 하면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을 다니고 또 동네 재래시장에 가서 옷을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심지어 가전제품은 당연히 동네에 있는 대리점에 가서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었는데 점점 물건을 사기 위해서 직접 품을 팔아야 되는 것이 번거로워지고 보다 싼 가격에서 사고 싶어하는 소비자의 욕구가 만나서 결국 우리는 온라인 쇼핑이라고 하는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는 텔레비전과 그리고 PC를 통하여서 또 모바일 통하여서 제품을 사는 그런 시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훨씬 간편해졌고 또 훨씬 싼 가격의 물건을 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불편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큰 불편함은 내가 보았던 제품과 다른 제품이 오는 듯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직접 손으로 만져도 보고 눈으로 보기도 하고 심지어 입어도 보았기 때문에 사실은 본 제품이 내가 원하는 제품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분명히 텔레비전으로 보고 PC를 통해서 보았는데 그것이 와보면 완전히 다른 느낌이고 다른 색깔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직접 물건을 살 때에는 불만족 요소가 확실히 적었다면 지금은 어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돌발물수가 언제나 돌발물수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요소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실망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자기의 기대와 다른 물건을 받는 실망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쇼핑몰에서 주로 운영하는 코너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구매 후기라고 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사려고 하는 제품을 먼저 산 사람들이 그 제품을 평가하고 거기다 올려주는 것입니다. 배송은 얼마나 빨랐는지, 또 가격 대비 만족은 되는지, 또는 사이즈가 보통 사이즈인지 아니면 좀 큰 사이즈나 이런 걸 올려주는 것이고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구매 후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다면 아마 가성비라고 하는 단어일 것 같습니다. 이 가성비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부터 쓰여졌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가격 대비 성능을 줄여놓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에 비해서 만족도가 높으면 가격 대비 가성비가 높아지는 거예요. 좋다라고 평가를 받고 가격에 비해서 만족도가 떨어지면 당연히 가성비가 낮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일단 가성비가 높다고 그러면 사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가성비가 낮다고 그러면 절대로 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온라인 쇼핑에서 주로 사람들이 쇼핑을 합니다. 사람마다 물건을 사거나 또는 시간을 들여서 누군가를 만날 때 사람은 다 마음속에 기대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 물건을 사가지고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면 참 좋겠다. 이 기대감이 생기고 이 기대감이 충족이 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가? 만족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만족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이 만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기대감입니다. 물론 모든 것에 대해서 똑같은 기대감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만족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영화를 보고 평점을 10점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영화를 보고서 평점을 1을 주고 밑에다가 쓰레기 이렇게 씁니다. 똑같은 영화인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감동을 하고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쓰레기라는 표현을 쓸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영화에 대한 기대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영화에 그렇게 많은 기대감을 갖지 않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영화는 만들어진 이야기잖아요. 픽션이지 않습니까? 픽션에 뭐 그렇게 대단한 걸 기대하겠습니까? 저는 영화는 무조건 재밌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유쾌해야 된다 생각하고 행복해야 된다 생각하고 나오면 기분이 좋아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어떤 영화든 그냥 일단 10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영화 안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다뤄져야 되고 심지어 영적인 통찰력도 얻어야 되고
또 카타르시스도 얻어야 되고 이렇게 종합적인 걸 원하다 보면 똑같은 영화를 보고 저는 그냥 10점을 주는 영화를 1점 주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건 사람이 달라서가 아니라 정확히 말을 하면 기대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모든 대상을 향해서 다 기대감을 가집니다. 결혼을 할 때 아내는 남편에게 기대감을 가지고요, 남편은 아내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부모는 자녀에게, 또는 자녀는 부모에게 다 기대감을 가집니다. 저는 신앙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감이 없이 이 자리에 오면 이건 고통스럽죠, 사실은요. 1시간 내 앉아만 가지고 앞만 쳐다보고 예배드리는 게 뭐가 즐겁겠어요? 근데 기대감이 있으니까 이 지겨운 이 일들이, 지겨워 보이는 이 일들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즐겁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행복하시지요. 그런 겁니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가져야 되는 기대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만족이라고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이 이런 표현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감사해야 된다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경험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만족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항상 기뻐할 일만 주시고 항상 감사할 상황만 주셨다면 이거 명령하지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형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도 명령형입니다. 무슨 말을 가지고, 이 안에 역설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 들어갈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기뻐하지 못할 상황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이라면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이라면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절대적인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거고 우리 자신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께 잘못된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지 않는 걸 기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소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을 때 만족하지 못하는 거고 내가 기대하지 못하는 것을 받을 때 자꾸만 낙심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기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으려면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금 돌아오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특별히 베드로의 집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예수님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다른 마을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처음 있었던 지점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게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의 인기는 여전히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께서 며칠의 시간이 흘린 뒤에 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정 시간을 보내시고 다시 왔을 때 문에도 사람들이 도무지 움직일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는데 여기에 한 사람이 찾아오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중풍병자가 네 사람에게 들려서 그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들어가지 못했고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려서 예수님과 중풍병자가 만나면서 일어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그러셨는가?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 이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주목할 건 이겁니다. 이 본문에서 사실은 중풍병자도 그렇고 내 친구도 그렇고 믿음을 고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말한 것도 없고요,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고백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하신 것이죠. 도대체 뭘 보고 믿음을 보신 겁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붕을 뜯어낸 것입니다. 예수님 도무지 이렇게 생각하니 이 지붕을 뜯어낸 것을 믿음 외에는 해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그 시간에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그 누구도 길을 열어주지 않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들이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는 이 행동들은 사실은 지극히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일단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집이 누구네 집이냐가 문제예요. 그 4명 중에 한 사람의 집이어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중풍병자 집이라고도 더더군다나 이해가 안 돼요. 일단 보세요. 그 5명 중에 누군가의 집이라면 지붕을 뜯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사람들한테 우리 집이라고 길 열으라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집이라고 말을 못하는 거 보니까 5사람하고 상관없는 집입니다. 상관없는 남의 집에 가가지고 지붕을 뜯어내면 뭐를 감내해야 됩니까? 손해배상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부담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집 자체가 그렇게 럭셔리하게 지어지질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짓는가 하면 지붕은 큰 나무를 틀을 잡고 거기다 잔가지를 올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흙을 바릅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뜯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뜯어내면 그걸 다시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는 부담이 생기는데 놀랍게도 이들은 그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왜 이걸 믿음이라고 불렀을까? 간단합니다.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지붕을 안 뜯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있다는 거죠, 저들 안에. 어떤 확신이요? 이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가면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천장 지붕으로 올라가서 심적을 뜯어내가지고 달아내리는 수고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 이전에 1장 마지막 부분에서 만났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도 확신이 있어서 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사람들에게 돌멩이를 맞을 각오를 하고 그 자리에 와, 확신 때문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도 역시 똑같다는 겁니다. 주님이라면 고치실 수 있다. 이 확신 때문에 지붕을 뜯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부분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예수님과 중풍병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물들은 이 두 인물이 만나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나오는 사람들은 방해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못 가도록 막는 사람들 있죠, 거기에요. 먼저 와가지고 자리 잡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와서 예수님 앞에 자리를 잡고 도무지 비켜주지 않는 그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적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부류 사람은 이 방해를 뚫고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천장을 뜯어내서 예수님에게 이 사람을 달아 내려줘가지고 예수님과 중풍자를 만나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 오늘 우리 사회 속에 또 우리 교회 속에도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과 누군가가 만나는데 방해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는 예수님과 누군가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그럼 나쁜 사람이냐?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날 때 방해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왔던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좋은 사람들이 방해가 됩니다. 우리는 그냥 나쁜 사람이 방해가 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좋은 사람이 방해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다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인격적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잘해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친절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그런 개념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먼저 믿었지만 누군가를 주님께로 데려갈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가정에 내가 믿음의 첫 열매라고, 내가 첫 씨앗이라고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먼저 믿었다는 것이 정말로 내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까? 사실 이 본문에 나오는 먼저 왔던 사람들은 중풍병자가 주님께 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먼저 믿었다는 것이 정말로 내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내가 먼저 믿었다는 게 정말로 내 남편에게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분명한 건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었지만 변화되지 않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가 예수님께로 갔는데 지극히 불편한 장애물일 뿐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적어도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쁜 소리를 잘 안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교회를 굉장히 쉽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요. 그리고 굉장히 나쁜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더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이제는 교회 다니다가 실망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고백은 있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걸 우리는 요즘은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죠. 이걸 뒤집어 보면 안 나가 성도입니다. 안 나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 목사가 꼴배기 싫어가지고 안 나가. 나 예수님 계신 건 알겠는데 그 장로가 꼴배기 싫어서는 안 나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교회가 싫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복음이 싫은 게 아니에요. 먼저 믿은 그들이 싫은 거예요. 먼저 믿은 목사가 싫은 거고요. 먼저 믿은 장로님들이 싫은 거예요. 장애물이죠. 여러분, 목사와 장로만 얘기해가지고 나는 아니구나 싶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기는 하는데 변화되지 않는 아내는요, 믿지 않는 남편이 주님께로 가는데 방해물입니다. 남편들 그러잖아요. 니네 하나님 그러라고 가르쳤냐고. 죄송해요. 저희 집에서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 가정에 해당 사항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부모는요, 자녀가 하나님께로 갔는데 장애물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예수님 믿을 때는 안 믿을 때는 뭐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 뭐 하라고 믿어요? 변화되지 않는 직장 상사는 부하 직원이 주님께로 갔는데 방해물일 뿐입니다. 우리 직장 상사 보니까 주일마다 교회 간다고 하는데 욕심은 정말 더덕더덕하고 스크루지 뺨치고, 그럼 뭐하러 예수님 믿어야 되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또는 여러분의 주변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 믿었다는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사실입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주님께로 못 올 수 있을 확률이 생겨요. 그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에요.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 있는데 누군가가 주님께로 가는 일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사람 될 생각만 하지 마시고 물어봐야 돼요. 나 때문에 내 남편은, 나 때문에 내 아내는,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은, 내 주변 사람들은 주님께로 올 수 있는가? 그리고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주님께로 인도합니까? 지붕을 뜯어내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확신이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확신이 없이 다른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 못 끼칩니다. 대충 믿어놓고 누군가를 전도할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꿈 깨야 됩니다. 대충 믿어놓고 전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붕을 뜯어낼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주목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먼저 믿었다는 것 때문에, 또는 내가 우리 가정에서 누구보다 먼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자긍심을 가지기 이전에 내 안에 열정이 있는가? 내 삶을 새롭게 해서 내 남편이 하나님께로 오고 내 아내가 하나님께로 오고 내 자녀가 하나님께로 오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열정이 있는가? 지붕이라도 뜯어낼 만한 확신이 내 안에 있는가? 물어보시고, 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속에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중풍병자를 포함하는 겁니다. 당연히 달려 내려오는 중풍병자를 보시고 뭐라고 그러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단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작은 자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우리 예전 성경에 소자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느낌이 이런 거예요. 키가 작아, 죄송해요. 저는 큰 키는 아니니까 뭐 제가 말한다고 인격 모독은 아닙니다. 자, 키가 작아서 소자야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이 비천해서 소자야 이렇게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거라면 우리 성경 번역은 잘한 겁니다. 그런데 헬라 원어상에서 이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본질적인 뜻은 아들 또는 자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번역되는 영어 성경과 많은 번역들이 이 본문을 작은 자라고 번역하지 않고 아들아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들아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논리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녀가 되게 하고 자녀는 어떤 권세를 가지는가? 오늘 보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괜히 이 사람한테 아들아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믿음을 보시고
아들이라고 불렀고 아들이니까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녀는 절대적인 특권이 하나가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녀는 있더라고요. 근데 자녀를 용서하지 못하는 부모는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는 순간부터 용서하죠. 안 하셨어요? 정말 밉다가도 얼굴 보고 엄마 잘못해서 이 말 한마디 하면 제 아내 보니까 그냥 얼굴이 환해지던데, 그냥 남편한테는 그렇게 안 푸는데, 지 자식은 아닌데 우리 자녀한테는 그렇게 쉽게 풀어요. 그게 뭔 뜻입니까? 그게 면책 특권이 있다는 거, 자녀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런 거예요. 믿었으니까 자녀고 자녀니까 죄사함 받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런 패턴이 이 본문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똑같은 패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자를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하고 중풍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자는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처음 만났는데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왜 딸이라고 불렀느냐? 거기도 믿음이 나와요. 내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이 아들 되게 하고 믿음이 딸이 되게 만드는 거고, 그리고 이 권세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해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 변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믿음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바꿔놓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처음 보는 중풍병자인데 아들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처음 보는 12의 혈루증 여자를 향해서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을 자녀라고 여기기를 원하신다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무언가를 하기 전에 믿으십시오.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처럼 또 12의 혈루증 앓았던 이 여인처럼 믿어야 합니다. 이들이 고백하는 믿음은 특징이 있어요.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지붕을 뜯어내고 사람들 무리 속에 뛰쳐들어가서 가시는 예수님 옷자락을 잡아버리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가능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확신이요. 확신이 없으면 이런 거 못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확신이 없어도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확신이 없으면 지붕 못 뜯어내요. 확신이 없으면 주님의 옷자락 바지가랑이라고 그래야 되겠네. 바지가랑이 붙잡고 안 놓아주는 이런 일을 못해요. 궁금한 건 이겁니다. 우리 안에 과연 이런 확신이 있냐는 것입니다. 절대적 확신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4명의 사람들에게 이 절대적인 확신이 있어요. 이 지붕을 뜯어서라도 이 중풍병자를 주님에게 내려야 되겠다. 왜냐? 주님이라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에게도 확신이 있어요. 주님이라면 내가 그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나을 줄 믿었음이니라.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안에 이 절대적 확신보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믿는가? 혹시 몰라서요. 혹시 하나님 계실지 모르니까 믿어요. 왜 기도하는가? 혹시 하나님 도와주실지 모르니까. 여러분, 막연한 기대감은 절대로 지붕 못 뜯어냅니다. 왜냐하면 손해가 발생하니까요. 절대적인 확신만이 지붕을 뜯어냅니다. 물어봐야 돼, 우리 자신에게요.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확신이 있는지. 저는 아들만 돌 키우는 거 다 아시죠? 참 우리 아들들은 희한하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똑같은 질문을 저한테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둘째가 똑같은 질문을 저에게 했어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아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돼야 돼? 뭔 말인지 아시죠? 중간고사를 쳤어요. 우리 큰아이도 중간고사 치고 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면 잘하게 해야 되는데 왜 잘하지 못하냐는 거죠.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똑같이 얘기했어요.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아빠 잘못이라고. 아빠가 너희한테 좋은 머리를 못 물려준 거라고. 저는 제 머리가 좋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우리 아들들이 좋은 머리 가졌을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지 않나 있지. 가끔 생각했나 봐요.
우리 아들은 좀 나았지 않았을까? 근데 확실한 건 제가 머리가 좋지 않으니까 우리 아들들이 좋을 거라고 별로 기대는 안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아들들이 시험 못 보는 거 너무 당연하죠. 그때 우리 3년 전에 우리 큰아들한테도 똑같이 얘기했고 이번에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네 아빠가 머리가 안 좋다고. 근데 낙심하지 말라고. 너한테 아빠가 한 명 더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네가 감당할 수 없는 걸 감당하게 하시고 네가 꿈꿀 수 없는 걸 꿈꾸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지금까지는 네가 하나님께 얼마나 절박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절박하라고. 왜냐? 네가 똑똑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니까. 네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으니 이제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제가 우리 둘째한테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기도하라고. 기도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나한테 지혜 달라고 기도하고, 책을 읽기 전에 큐티도 먼저 하고,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그렇게 길을 찾아가자고. 니네 형이 그렇게 길을 찾은 거라고. 사실 우리 큰아이도 그랬거든. 저한테 3년 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돼야 되냐고 그렇게 막 절절매던 애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경험하더니만 이제는 자신감이 넘쳐요. 아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똑같이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그 아이가 머리가 나쁘기 때문만도 아니고, 운이 나쁘기 때문도 아니고, 또는 열심히 안 했기 때문도 아니다. 사실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얼마든지 하나님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얼마든지 우리 자녀 인생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라면 그게 가능하다고, 하나님이라면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여러분 지붕을 뜯어낸다니까요. 근데 그 확신이 없으니까 자녀가 울면 더 좋은 학원 보내줘야 되는 줄 알아요. 더 좋은 선생님 가르쳐줘야 되는 줄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새롭게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새롭게 하실 수 있다고. 이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와 4명의 사람들은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들아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아들이 가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딸이 가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 안에 이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예수님께서 믿음 가운데 중풍병자가 내려올 때 아들아라고만 부르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 현장에서 가장 정확한 대답은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았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말했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논쟁이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바람에 뭐 어떤 논쟁이 벌어지는가? 신성모독 논쟁이 벌어집니다. 아니, 저가 하나님만이 죄사함을 할 수 있는 건데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네 병이 나았다고 선언하지 않으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했을까? 물론 이 본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약으로부터 유대 전통은 죄와 병이 붙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건드려야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만 병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생각에 동의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본질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절 10절 상반절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죄사함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어떤 목적이요?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너희에게 알려주려고. 이 말을 전 이렇게 들려요. 내가 죄 사는 권세가 있다는 걸 너희가 안다면 나한테 너희가 죄 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요청하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2의 혈육 중 알았던 여자의 이야기랑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만 믹싱을 시켜보면 이 본문이 굉장히 좀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 때로부터 거의 2000년을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2000년을 온 우리 시점에서는 12의 혈육 중 알았던 여자한테 예수님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했던 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과 이 중풍병자한테 죄삼을 받았다는 말이 우리에게는 거의 동의어처럼 들립니다. 그죠? 구원을 받았으니까 죄삼을 받은 거고, 죄삼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럼 이상한 것은 이
12 혈증 앓았던 여자한테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죄사함을 선포할 때는 지금 큰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왜 신성모독죄가 걸렸습니까?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나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는 개념이 우리는 영적인 의미로 많이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개념은 해방의 개념이고 회복의 의미이고 고침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환자한테 네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네가 나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긴 시비를 안 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도 당연히 구원을 받았다고 말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구원의 보다 구체적인 단어를 써버리신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고. 궁금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셨습니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중풍병자한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목하려고 하는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죄사함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얼마나 있었을 것 같습니까? 더 노골적으로 물어볼까요? 4명의 친구가 죄사함 받자고 지붕 뜯었을 것 같습니까? 아닐 겁니다.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지붕 안 뜯었을 겁니다. 뭐 때문에 지붕 뜯었을까요? 병 고침 받으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선언을 먼저 하지 않으셨다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병 고침이 시급한 문제일지 몰라도 주님에게는 그것이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에게는 죄사함이 훨씬 시급한 문제라고. 사실은 마가복음상에서 뿐만 아니라 복음서상에서 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뭐를 심각하게 생각했는가? 자기 질병을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 모였던 사람들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3절 34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걸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모여드는 대부분 사람들은 다 환자들이고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절박하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안 고치십니다. 오히려 그 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쉽게 말하면 설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는 환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을 두고 있는 배우자나 또는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주님, 말씀 그만하시고 좀 고쳐주세요. 우리는 고침받고 싶어서 왔지 설교 들으러 온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보고 싶어서 왔지 주님의 말을 듣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위에서도 뿌지직 하고서 그냥 지붕이 뜯어져 가지고 중풍병자가 내려왔고 누가 봐도 중풍병자예요. 그럼 당연히 이 시점부터 예수님께 이제 치료를 하실 줄 알았는데 가장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선언해 보시는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저는 이 본문이 굉장히 주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잘 들어보세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들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간 거 뺄게요. 중간 빼고 맨 앞에가 뭔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무슨 말이 되는가? 저들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의 가장 초미의 관심이 뭐가 돼야 된다는 겁니까? 죄사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는요 불교 다니시고 천주교 다니시고 또는 이상한 종교 믿으시는 분들이 다 자기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걸 신심이라고 부르죠. 근데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믿음과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야 됩니다. 진짜로 달라야 됩니다. 대상이 다른 걸 떠나서 믿음 자체가 달라야 됩니다. 적어도 그들이 말하는 믿음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거 이루는 게 믿음입니다. 저들이 말하는 믿음은요. 저들은 뭐를 원합니까? 좋은 대학을 원합니다. 성공을 원합니다. 부자 되는 거 원합니다. 행복한 거 원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원하는 걸. 근데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내 자녀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그 고백 때문에 내 자녀의 인생에서 좋은 대학보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죄사함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내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녀가 먼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가장 걸리는 게 뭐예요? 그 죄잖아요. 하나님, 내 자녀 인생에서 죄가 먼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성공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죄의 문제,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죄의 문제, 부자만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죄의 문제, 하나님, 그게 먼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어디서 판가름이 납니까? 우리가 어디에다 가치를 두는가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가치를 둡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면 된다고. 내 자녀 인생에 하나님이면 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길이시니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고백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만 들어가면, 예수님만 그 인생에 들어가면 길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생명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능력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이 믿음만 있다면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공부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길이 안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길이시니까요. 저는 그래서 똑같이 믿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가장 큰 문제가 공부 못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없는 거,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기가 없는 거,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거기에 해당됐거든요. 저는 공부도 잘못했고 능력도 없었고 인기도 없었는데 지금 인기도 굉장히 많아요.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제가 깨닫는 거 그거예요.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될 게 뭐냐고요. 그들처럼 부자 되는 겁니까? 그들처럼 좋은 대학교 가는 겁니까? 그들처럼 행복해지는 겁니까? 오늘 보면 잘 들어보세요. 믿음을 보시고 중간 거 빼고 죄사함을 받아라.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면 그건 신앙 아닙니다.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 안에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믿음은 내가 하나님 믿어서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믿음은 내가 하나님 믿어 내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 전 우리 어머니에게 그렇게 배웠어요. 원준아, 너는 뒤로 자빠져도 복 받는다. 하나님이 네 아버지시라고. 전 우리 아들들에게 똑같이 말을 합니다. 네 아빠는 무능하다. 그런데 한 분의 아버지가 더 계시다. 하나님은 유능하시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네가 원하는 거 해주실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저는 이 가정의 달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믿음을 구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자녀에게 좋은 대학교 주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좋은 길 만들어 주려고만도 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많은 돈 남겨주려고만도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셔도 되는데 가장 우선으로 여러분 믿음이 있으신 분이라면 죄사함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가 구원받는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가 세상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아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자기 앞에 운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몰려있는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안타까우신 건 이거죠. 주님이 정말로 해주려고 하는 것을 구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로 해주고 싶은 건 그들의 죄사함이에요. 사실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싶은데 그들은 그거 구하지 않아요. 병 낫고 싶어서는 지붕을 뜯는데 내 자녀가 주님 만나는 일에는 그렇게 절박하지 않아요. 무엇을 구하십니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 사실은요, 하나님이면 되면,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면 되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시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를 자꾸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를 가지고 자꾸만 축복을 헤아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데, 오늘 보면 참 의미가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아라. 믿음은 죄사함을 구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관심이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는 그런 가정의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새롭게 하소서라고는 찬양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참 근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만 원하는 것.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셔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내 마음을 다 쏟았던 거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지붕을 뜯어낼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에게 그들이 원하는 걸 주기 이전에 하나님을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 절박한 문제 때문에 천장이라도 뜯고 싶은 그런 절박감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까? 그 자녀가 좋은 대학교만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돈만 벌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행복만 하면 되겠습니까? 사실은 믿음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걸 구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간절히 주님만을 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열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모든 인생의 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간절히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만을 물려주려고 하고 내 자녀에게 그 하나님을 전수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으로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